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3페이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괴로움을 벗고 안식으로입니다. 전에 어딘가에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교육과 공부로 내몰려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갑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시기를 개미처럼 공부를 하면서 괴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의 상류층이 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 같은 소위 스카이 서열화의 대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입시에서 나름 성공한 이들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실패했다고 여긴 친구들은 어깨가 축 처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학문을 연구하고 낭만을 누리기보다 남보다 나은 줄에 서려는 직장에 취업하려 청춘을 다 바칩니다. 또 취업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동료애가 사라집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거나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지고 밟힌다는 절박감으로 직장 생활도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사회나 언론이 줄 세워서 달리게 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과 짐승들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삶에는 확실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가는 이들은 이 괴로운 삶을 마칠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괴로운 수고와 힘듦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괴로움을 벗고 안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느껴보시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사단이 세운 짐승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몸도 힘들고 마음의 평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이나 요한의 믿음이 아니어서
생명과 자유가 이어받는 상황에서 평온할 수 없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 꺼지지 않는 생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어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고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바벨론, 곧 로마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로마는 세상을 먹이고 입히던 자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제국 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 세계로 물산이 나가고 상업이 돌고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로마가 인간 삶을 지배했기에 이들은 로마에게 모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신을 숭배하지 않고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람들에게 황제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 자들에게 표를 주어 장사하게 하고 통행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로 범죄하게 한 이 로마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에게 절하고 덕분에 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로마를 숭배하고 섬기며 산 자들은 로마가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에 떨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을 숭상하던 자들도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멸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가 불타듯이 로마를 신으로 섬기고 환영한 이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잔을 마십니다. 그 잔은 불과 유황의 잔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애누리 없는 심판의 잔을 가득 부으십니다. 이래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과 고난의 괴로움을 넘치게 받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이 땅에서 짐승을 통한 쉼과 기쁨을 누린 대가는 매우 큽니다. 짐승이 멸망한 후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니 그들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일시적인 평안과 만족을 위해 선택한 짐승 숭배가 영원한 고통과 무궁한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편 사단과 짐승들의 협공에 괴롭지만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은 짐승이자 바벨론인 로마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삶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도 믿음으로 이긴 결과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로마 같은 악한 세력이 망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괴로움의 수고를 더는 하지 않습니다. 황제 추종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려는 일도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장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더욱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서 겪은 인내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수고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에 상으로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은 바로 천국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달마다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노래를 합니다.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어서 합창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서 흘렸던 슬픔의 눈물, 고통의 울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믿음을 지킨 수고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의 선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자신에게 복이 될까요? 그것은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람들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은 이 땅에서 황제 숭배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의 평안과 낙을 누리다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불에 멸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러 자신을 제물로 주신 주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무한한 기쁨의 낙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황제신을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할 것은 혹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짧은 기쁨과 행복 위에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이 온다면 무슨 복된 소리일까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과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쾌락과 유흥이 복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로마 때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쾌락과 성적인 쾌락이 구원과 복을 준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움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쾌락이 복음이고 천국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의 대가로 잠시의 여유와 만족이 주어진 삶을 노래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최고로 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전보다 삶이 나아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생들을 볼 때 우리만의 안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돈이 많은 부자가 최고의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왠지 부럽게 느껴집니다. 큰 빌딩 같은데 차를 주차할 때 비싼 예제차를 소유한 이들은 주차요원도 인사를 잘 해주고 존중해줍니다. 이에 비해서 그런 차가 아닌 국산 소형차를 타는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무슨 천국의 자녀인가요? 안식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된다고 하는데 별로 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쁨으로 잔을 가득 채워 축배를 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득 채운 잔처럼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누림이 행복이고 안식이라 노래합니다. 이러한 쉼은 안식이 아닙니다. 수고를 잠깐 쉬고 순간의 기쁨을 맛보는 것뿐입니다. 이 땅의 낙과 쉼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은 이 땅을 떠나면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망했을 때 많은 이들은 누렸던 지위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세상에서 안식이고 복이라 생각한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혹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이에 비해 적어서 마음이 평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잘 삽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신앙인들은 상위층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더는 평안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불만과 불평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들만큼 가지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주시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하고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큰 잔으로 축배를 들고 인생을 노래하나요? 우리도 부유함도 누리고 인생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뭐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고난 때문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들은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가난한 삶을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적인 우위에 둔 이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게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큰 자를 높이 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인생을 실컷 즐기면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힘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이 찌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괴로운 수고가 이 땅에서만 잠시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수고와 고난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가장 바보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바보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또 영원한 괴로움을 경험할 것인가요? 세상 어디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해도 가끔 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연히 산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자신이 새 예제차를 산다고 얼마 타지 않은 중형 세단을 우리에게 타라고 해서입니까?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도 가끔 미소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의 최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못 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소망했듯이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다가 아님을 압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종종 제거해 주시는 은혜도 느낍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고난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괴로운 수고와 힘듦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쉼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그 쉼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세상 사람의 처지가 바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영원한 안식을 바라십시오.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 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괴로운 수고와 힘듦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수고를 영원한 안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소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에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화난 것도 때로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본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이 큰 안식을 주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저곳으로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부르게 먹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천국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의 낙이고 또한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장님의 욕을 먹어야 되며 상사의 꾸지람을 들어야 하고 오늘의 빚진 것 때문에 힘들며 내일의 주가가 폭락함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기독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도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